이제 스가랴의 세 번째 환상이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는 측량줄을 들고 있는 한 사람의 등장으로 그 시작을 알립니다. 그리고 그 측량줄을 들고 있는 천사 앞으로 다른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면서 그 내용이 전개됩니다. 오늘 스가랴의 말씀의 구성, 2장의 구성을 보면 1절부터 4절까지가 스가랴가 눈으로 보고 있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4절부터 13절까지는 천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스가랴가 듣게 된 것, 그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오늘 이 본문을 읽으신다면 반드시 마주하게 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가가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천사가 2명 나오는데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것인지가 굉장히 난해하고요. 그리고 이제 8절에 갑자기 또 다른 나가 등장함으로써 도대체 이 말씀을 누가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아주 모호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 성도들에게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저나 우리 성경학자들에게도 어려운 지점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은 그 모호함을 의도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이 본문을 읽을 때 지금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하는가를 명확하게 하고 싶을 수 있으나, 그것보다는 그 모호함 속에서도 여전히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좀 더 집중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한번 다뤄보자면, 이 세 번째 환상은 지금 빈 공터 같은 땅 위에 서 있는 유다인들에게 큰 소망이 되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예루살렘은 사실 폐허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 왜 하나님 성전을 짓지 않고 자기 집부터 짓냐? 하나님 성전 짓는 게 더 중요한데 왜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만 하냐?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벽이 다 망가지고 집도 없는 상황이라는 점 생각해 본다면 일단 자기가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종종 TV에서 6.25 때 찍었던 영상들을 복원하거나 아니면 흑백인 상태로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집 다 무너지고 막 폭격받아서 모든 것이 망가진 상태입니다. 전쟁 이후에, 그러니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본 예루살렘의 모습이 그와 같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온데간데였고 초라한 폐허에서 다시 살아가야 했을 유다 사람들은 아마 망연자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소망의 약속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천사가 아마도 측량줄을 들고 있는 천사, 그러니까 다른 한 천사가 측량줄을 들고 있는 천사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는 저 젊은이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알려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젊은이는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스가랴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알려줘라가 아니라 어떻게 하랍니까? 달려가서 알려라. 어서 뛰어가서 스가랴에게 이 소망의 소식,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라 라고 합니다. 좌절하고 있는 이들, 폐허 속에서 희망 없이 살아가는 나의 백성들에게 달려가서 알려라, 어서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이 무엇입니까? 5절입니다. 바깥으로는 내가 예루살렘의 둘레를 불로 감싸 보호하는 불성벽이 되고 안으로는 내가 그 안에 살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의 말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소식을 빨리 알리라는 것이죠. 4절에 새 번역에서는 성벽으로 두를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죠. 그러나 이보다는 개역 개정에 표현된 성벽 없는 성읍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원어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성벽 없는 성읍이라는 단어는 언제 쓰이는 단어냐면 히브리어로 성벽도 필요 없는 작은 시골, 볼품없는 시골을 부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그냥 성벽이 없는 상태, 지금 성벽이 다 망가진 그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라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벽 없는 성읍이란 단어를 보자마자 바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시골, 성벽도 필요 없는 볼품없는 시골 마을, 지금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성벽 없는 성읍이 무슨 도시를 지칭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실제로 그랬던 것이죠. 그냥 성벽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옛 영광은 다 사라지고 그들이 기억하고 있던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은 폐허였습니다. 그러니 그냥 성벽이 없다는 단순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야, 성벽 없는 성읍, 성벽도 필요 없고 볼품 없고 모든 것이 초라한 우리의 예전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읍이었으나 지금은 그냥 초라한 시골 마을,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불성벽이 되고 내가 그 가운데서 영광을 드러내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원어의 의미를 조금 더 살려야만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너희의 성벽이 되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의 성벽이다. 내가 영광을 드러내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의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보호해 주겠다, 내가 멋있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 찬란하게 해주겠다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죠. 마치 볼품없는 성벽도 없는 시골 마을 같은 예루살렘이지만 내가 너희의 성벽이다, 폐허지만 내가 이 예루살렘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성벽이 되시고 하나님 자신이 예루살렘의 영광이 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유다 사람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내가 뭘 주겠다, 내가 도와주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성벽이다, 내가 너희의 영광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리 찬란하지 않고 오늘 어쩌면 성벽도 없는 볼품 없는 시골 말 같은 나의 인생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도무지 손을 쓸 수 없는 무력한 시간을 마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초라한 시간을 마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벽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십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영광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십니다. 이 스가랴의 메시지를 이어받아서 요한복음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빛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부활과 생명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주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거저주시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살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소망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 손에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이 약속이 그저 말에 머무르지 않고 참임을 예수께서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시고자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살펴볼 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위해 직접 십자가를 지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해 우리 모두의 죄를 한 번에 값을 치르신 하나님, 그렇게 죽도록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의 성벽이다. 내가 너희의 영광이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무엇이 우리 삶을 공격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우신다면 무엇이 우리를 망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신다는데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이 되어주시는데 우리 두 손에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초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신데 우리가 무엇에 기죽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성벽이십니다. 우리의 영광이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인생이 맑든 흐리든, 낮이든 밤이든, 광야에 있든 폭풍 속에 있든 빛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받을 수 없고 우주보다 크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늘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자신을 주신다는 것을 증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삶에 있는 작은 문제들을 봅니다. 우리의 손이 비어 있음을 봅니다. 누군가의 평가에 더 목말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가졌음을 작게 여기고 별것 아니게 여깁니다. 주님, 우리의 미련함을 용서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성벽이신 주님, 우리의 영광이신 주님을 선명히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절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시고 너끈히 우리의 삶을 일궈 가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